오늘 이 레위기 20장의 말씀은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여야 되는 이 죄의 목록 중에서 크게 몇 가지를 나눠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의 첫째 그 목록에서는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몰렉이라는 이 우상은 이 모압 지역의 국가에서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이 고대 종교의 일반적인 관행으로서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의 이제 국가 신이었는데 이 자식을 불태워서 그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제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효과는 무엇이냐? 그들은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그 자식을 불에 태우는, 그렇게 해서 바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신을 달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신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자식을 그렇게 드리는 것을 그 신이 가장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고 나서 그 정치적 공백을 틈을 타서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던 모압 왕이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여호람 왕이 함께 협동 작전을 펼쳐서 이 모압 군대를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 이 모압 왕이 꺼낸 비책이 무엇이었냐? 바로 다음 자신의 왕위를 이어받을 아들을 불에 태워서 모압 그 몰렉 왕 신에게 그렇게 제사로 드렸던 겁니다. 이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경악을 하고 아주 분노를 하면서 돌아갔던, 그러면서 이 모압 왕은 아들을 잃었지만 그 나라를 또 지킬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몰렉을 설득하여서 어떤 불리했던 전세를 바꿔보려는 그런 시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이 목숨을 통해서 전세를 역전시키고 팔자를 바꿔보려는 이런 현상은 오늘 한국 사회, 좀 민감하고 예민한 주제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너무나도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고 또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정치 영역에서 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정치인이 어떤 범죄의 그런 혐의로 인해서 조사를 받다가 그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해서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점은 방금 전까지 집요하게 그 인물을 아주 물고 늘어지고 못살게 굴던 언론과 또 민심이 그 죽음을 기점으로 갑자기 이 분위기가 바뀐다는 겁니다. 막 애도를 하고 또 도리어 방금 전까지는 어떤 범죄 혐의를 받으면서 그렇게 압박을 당하다가 이제는 도리어 정치적 위인으로 탈바꿈을 하고 이미지가 갑자기 막 바뀝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 이 정치사에 종종 있어 왔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으면 되는 일이고, 또 이 나라의 어떤 법이나 또 사람 앞에 지은 죄는 사죄를 구하고 또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벌을 달게 받고 또 법에서 정한 만큼의 어떤 그런 또 벌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선택으로 어떤 인생을 참 비참하게 마무리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정치인들도 문제지만, 이들의 과오를 덮고 공을 치켜 세우며 비겁하게 어떻게 보면 비겁한 거죠. 목숨을 끊은 자들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려는 세력,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모든 것이 가증한 것입니다. 왜 가증하냐?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인본주의 색채가 강한 이런 기독교 그룹이 있습니다. 참 어떤 민주화와 인권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들의 대변을 하려는 그러한 입장을 보여주고, 또 소수자의 소수자를 위하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은 굉장히 좋은 활동들을 하지만, 또 이런 어떤 인본주의 색채가 강한 이런 기독교 그룹 분들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혹은 이 노동 운동을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을 단순한 어떤 투사나 영웅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다,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인본주의 색채가 강한 이런 경향의 어떤 기독교 그룹들이 이렇게 예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단순히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이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라는 어떤 부당한 권력에 저항했던 민주화 투사로 본다든지 어떤 이제 그러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민주운동을 한다거나 어떤 노동운동, 인권운동을 하다가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라도 그들을 어떤 그렇게 영웅시하는, 심지어는 예수라고까지 부르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주화운동도 좋고 노동환경을 개선시키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주신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에서 통하는 논리이고 또 고도의 정치적 기만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능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동당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이 한국 정치에서 사람의 목숨을 끊으면 모든 죄가 사해지는 면죄부 발급을 중단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결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 생명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원리대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이 관점을 유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몰렉 제사, 사람의 목숨을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우리 이 사회에서 마치 현대판 몰렉 제사, 인신 제사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얼마 전 대전에서 40대 부부가 신생아 5명을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구속이 되었는데 이 신생아 한 명을 구입한 가격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사람의 사람을 구입을 했는데 100만 원이었습니다. 이 미혼모에게 100만 원을 주고 신생아를 사온 것입니다. 더 끔찍한 일은 이 아이를 구입해 놓고 마음에 안 들면 이 아이를 또 버렸다고 합니다. 미혼모들이 아이를 낳고 키울 상황이 안 되면 이 아동복지단체에서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넣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떻게 보면 2번 버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이들의 숫자가 8년간 1,4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덜어는 불법 입양 거래가 추정이 된다라는 그런 또 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한국은 OECD 나라 중 낙태율이 몇 위인지 아십니까? 1위입니다. 태어나는 아이들의 3배가 낙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나마 태어난 아이들 중에 키울 상황이 안 되는 아이들은 이렇게 매매되고 또 버려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살기 힘들다고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헬조선이라고, 그러니까 지옥과 같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이런 표현조차도 살아있는 다 큰 사람들의 푸념일 뿐이지 뱃속의 아이나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진정한 이 헬조선, 진짜 지옥은 이 아이들,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자신을 변호할 수 없고 지킬 수 없는 이 아이들에게 닥친 현실이고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에서 드려지고 있는 몰래 제사라고 저는 봅니다. 왜 이렇게 낙태를 하고 영아를 유기를 할까요? 불편해서입니다. 이 시대는 개인의 편리함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개인의 편안한 삶이 몰렉이라는 우상입니다. 이 몰렉이라는 우상 앞에 낙태로 자식을 바치고 편리함이라는 우상 앞에 아기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대부분 또 부모님이시거나 또 조부모님이 되시는 세대이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이런 생명 경시 사상, 또 이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경시하는 이런 사상, 이 사회의 어떤 이런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도 가증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진노하시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이런 죄악들을 우리가 우리 죄로 품고 우리가 회개하며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항상 그 기도 제목 목록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또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에 이런 문제로 또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생명 뭐라도 돕겠으니 잘 키우자고 도움을 줘야 됩니다. 우리 성원교회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은 도움도 주시고 또 많은 후원도 해주시고 그래서 항상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또 계속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생명을 이렇게 경시하는 사상을 이러한 행태를 굉장히 혐오스럽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 몰렉이라는 우상은 그렇게 자식을 바치고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달래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달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기에 살인을 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장려하십니다. 무력한 이들의 하나님이시기에 아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한
이기적인 신이 아니고 이타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신 제사를 요구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이 레위기에서 또 다루고 있는 또 주제는 무속신앙의 문제입니다. 이 접신과 무당을 찾는 이들은 미래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지도를 기대합니다. 이들이 주는 정보는 하나님이 주는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편의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보다 인구 대비 편의점이 우리나라가 더 많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편의점보다 많은 것이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보다 또 더 많은 것이 무속인들이라고 합니다. 점집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 무당들은 음지가 아니라 또 양지에 나와서 이 주요 어떤 미디어에서 점사를 봐주는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고 무당 컨셉의 예능도 판을 칩니다. 또 요새 유행하는 말 중에 관상은 과학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상도 결국 얼굴을 보면은 기륭화복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상은 과학이 아닙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은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도리어 버림당하고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이 관상으로 보면 예수님은 가장 안 좋은 점괘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 시대가 무속신앙도 하나의 문화로 보고 하나의 사상 체계로 보려고 하고 또 무형 문화재로 막 지정하고 이제 그런 경향이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복채를 받고 길흉 화복을 쳐줘도 이들은 마귀의 수종자들입니다.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한번 이렇게 무당을 찾아다니면 이 이후로 무슨 일만 있으면 무당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무당에게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 20장 6절 7절엔 이런 접신한 자들을 음란하게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진정 믿고 따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한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말고 오늘 주어진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루고 있는 것은 성적 순결의 문제인데 이 가나안 이교도 민족들 안에서 이 성적 이런 문란한 행위들은 굉장히 흔한 것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매춘을 하고 또 그렇게 매춘 행위를 함으로써 사람들은 부패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성적 순결의 문제도 다루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성적 순결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적인 죄를 금하는 명령에도 가혹한 이제 처벌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 성적 순결의 문제는 가정의 신성함을 파괴시킵니다. 또한 이 백성의 정신적인 행복을 왜곡하고 질병을 확산시킵니다. 우리 사회가 참 성적인 죄를 때로는 매력으로 미화하기도 하는데 그 이후에 있을 어떤 어두운 또 파괴적인 결과들은 우리가 간과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여야 하는 어떤 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 26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그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레위기 20장에 나타난 반드시 죽어야 할 죄, 사실 그 핵심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 그냥 상식처럼 그냥 그 당시 가나안 땅에서 누구나 다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던 그 모습,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죽여야 할 죄로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읽은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모습일지라도 해도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가서 세상 속에 갔을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의 편리함, 나의 안위함을 추구하며 산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어떤 죄악된 습성, 세상 속에서 마귀의 종노릇 하려는 이런 습성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거룩하게 된 백성으로서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대로 생각하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앞으로 또 준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 신방 10월 마지막 주간부터 구역별로 가을 신방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협조와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또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항상 살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 땅이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가치를, 그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또한 그 정신을 구현해낼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또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